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일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에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경험을 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의 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엠마오로 추정되는 도시가 두 곳 정도로 압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추측이지만 그 두 도시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 그러니까 동편이 아니라 서편 지중해 쪽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동편과 예루살렘 서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동편 여리고 쪽은 어떤 곳일까요?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예루살렘 동쪽, 그러니까 여리고 쪽은 유대 광야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곳은 메마른 곳, 풀이 제대로 자랄 수 없고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광야, 그곳이 예루살렘 동편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서편은 어떤 곳일까요? 예루살렘 서편은 광야가 아닙니다. 그곳은 풀이 우거지고 산에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고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걸었던 엠마오로 가는 길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이 길은 정확히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아마 그들이 걸었을 것 같은 곳과 비슷한 지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데요. 양들이 차가 가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 영상을 잘 못 찍어서 죄송합니다. 잘 찍었어야 되는데. 메마른 동편에 비해 서편은 어떠십니까? 서편은 나지막한 산 속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맑은 하늘, 평화로이 풀을 뜯고 걸어가고 있는 양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저 영상에서 주는 느낌은 바로 평화로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화로운 길, 예루살렘 서쪽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며칠 전에 그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그리고 48절과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들은 아마 49절이 말하는 예수를 아는 자들,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중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3년 동안 모든 것을 들여 함께했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이 몸과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엠마오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나 그 지배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평안한 길, 평화로운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유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메마르고 황폐한, 물 없어 목마른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채찍맞아 피투성이인 채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 이외에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면서 예수님을 떠나 도망하던 자신들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장면들, 그러한 마음속 생각과 장면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평안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떠오르는 장면들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과 상태에 두 사람이 이르러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들, 눈물들, 충격적인 사건들,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행동까지 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마음이 가려지고 눈이 가려진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갑자기 실명된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가 두 사람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스스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절주절 예수님과의 경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뒤엎어 놓은 충격적인 순간을 통해 해야 할 첫 번째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으십니다. 그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을 고백해보라고, 털어놓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 마음이 아프고 저래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슬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대화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이런 대화, 혹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솔직한 대화가 있냐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지 그룹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솔직한 심정을,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충격적인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다시 열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지 그룹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아무도 안 보고 계십니다. 저만 보고 계십니다. 혹은 내 가족을 떠올려 봅시다. 부모님, 혹은 내 자녀들, 혹은 함께 일하는 동료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성도님의 지주 그룹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며 기도하고 나의 슬픔을, 나의 아픔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했을 때 나를 지지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저버린다고 해도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이 희망이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희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시고 고통과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길을 걸어가셔서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고통과 어려움, 충격적인 사건들을 이겨내며 평안의 길, 엠마오의 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음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사람과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젖힌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며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예로 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9절 말씀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제 두 사람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에게 강권하여 같이 지내자라고 합니다. 강권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물론 말씀에서 예수님이 같이 있고 싶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강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강권해서라도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하는 말씀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오늘 강권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논리적으로 확실하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그 신비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말씀은 그저 시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위인전도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 속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읽고 있는 다른 책과 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던, 온 만물에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섭리하시는 말씀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로 여기고,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우리는 샘물을 발견한 것과 같은 기쁨과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는 고통 속에도 평안의 길, 엠마오를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두 사람의 강권에 못 이기는 척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간, 그 순간을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떠오르는 시간, 떠오르는 장면, 떠오르는 사건, 그것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건은 바로 며칠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질 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며칠 전 식사에서와 같은 일을 고통 속에 있는 두 사람에게도 행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충격적인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곳에서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을 때에 그런 능력이 그곳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충격 속에서 이끌어내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성찬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찬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저 형식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까? 그저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지라는 기억 행동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 찢으신 몸을 기억하기 위함과 동시에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예식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성찬, 우리가 이 예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그 성만찬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성만찬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강구하고 성만찬에 참여합시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평안의 길, 엠마오를 걸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마른, 외롭고 고통스러운, 모래 밟히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제자의 엠마오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환한 평안의 길이었지만 속으로는 고통과 낙심의 유대 광야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다시 평안의 길로 변화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충격적인 사건, 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평범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메마름과 외로움, 삶의 고통으로 인도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회복할 방법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 속에서 날마다 그분을 만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메마른 유대 강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라면 그 마음을 변화시킬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 속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속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만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